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곳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 놀랄 소식들이 있지만 그 연예인들 중에서 평소에 굉장히 바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인데 알고 보니까 온갖 어렵고 더러운 일들이 폭력, 사기 또는 부도덕한 그런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해당 연예인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출연 중인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이 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람을 바로 하차시키죠. 만약 드라마 주인공으로 활약 중이었으면 그 방영 자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미 촬영이 끝났다면 편집을 해서 당사자가 전혀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기도 하죠. 만약 이 사람이 광고를 찍었다면 광고도 그 시간부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해당 연예인을 보면서 우리가 좋게 느꼈던 장면들이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가식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죠. 평소에 이미지가 좋았으면 좋았을수록 충격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회사의 동료, 매니저, 스텝,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의 본 모습을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들은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건 비단 연예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인, 운동선수, 종교 지도자, 강연가 등 사회적인 어떤 유명세와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에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4월이 되면 벚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일본의 국화라는 걸 알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개의치 않을 이렇게 마음에 짐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왜 우리의 국가는 무궁화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국화라는 건 그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가장 흔해서 가장 친숙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의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화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무궁화를 그렇게 쉽게 접한 적이 없습니다. 식물원에나 가야 겨우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환경이 바뀌어서 무궁화가 사라졌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무궁화는 잘 죽지 않는 식물이래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답니다. 흔하면서 잘 죽지도 않는 식물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그건 일제가 의도적으로 국화인 무궁화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신에 벚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바라보니까 벚꽃이 하나도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질비하게 서 있는 벚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치욕스러운 우리의 과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식물은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지 않죠. 벚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얽히면 모든 사물은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선물한 인형을 막 발로 밟고 주먹질을 하고 있다. 그걸 쳐다보면 어때요? 뭔가 남자친구한테 대단히 화가 났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인형이 마음에 안 들어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 두고 끌어안고 자잖아요. 근데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 인형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가지고 저기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같은 사물이어도요, 거기에 사람의 의미가 담기게 되면 아주 귀한 자리에 놓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사람, 어떤 사물보다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막과 다윗 왕조가 합쳐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라는 하나님의 의자가 있죠. 성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죄를 씻어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성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윗에 이르러 성전 건축이 계획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완공이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그 왕조가 영원하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막과 영원히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합쳐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 겁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면서 한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아름다움은 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했죠. 이것을 지금 헤롯 시대에 와서 증축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증축하는 이 새로운 성전은 다윗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서도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건물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나라의 속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과거에 찬란했던, 나의 가장 잘 나가던 시대를 자꾸 읊조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계속 떠올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점에서 이 성전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상징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성전은 나를 나타내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여기에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지식, 모든 아름다움이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헤롯의 성전 증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채 완공도 안 된 이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 때와 같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8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시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요, 인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류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메시지와 이스라엘 멸망의 날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시대의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고 이상한 길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8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한 전조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요, 그 전부터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갑니다. 군사력, 경제력 등 국력 전반이 약화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밖으로는 국제 정세가 금방 뭐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릴 때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제 정세가 안정되었다면, 우크라이나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다면, 우크라이나의 국력이 막강한 상황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전쟁은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비슷한 맥락에서 전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 가짜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판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때가 이르렀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곳곳에서 자연재해도 발생하며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주 70년경에 전부 다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너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넘겨주는 이들은 부모, 형제, 친척, 친구와 같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몇몇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넘기는 이유는요,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사회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울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그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들이고 나서 이제 잡아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떠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때를 잘 보면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는 예외였던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지금 매질당하고 잡혀가고 죽어나가는 마당에 주님이 주신다는 것은 구변과 지혜입니다. 삼손 같은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탈출하고 무찌르고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벗어나지도 말고 무찌르지도 말고 내가 주는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환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는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정면으로 이 환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이하며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휩쓸리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될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를 통해 하나님이 옳고 그들이 그르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할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자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붙잡히게 된 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알맞게 바꿔보면 붙잡혀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오히려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구변과 지혜죠.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에 대응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참여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 앞절을 보면 몇몇이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환란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몇몇 외에는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중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는 그걸 굉장히 좋게 여겨요. 헤롯은 기분이 좋았죠. 백성들의 지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며칠 옥에 넣어두어야만 했었죠. 근데 그날 밤에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고 야고보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야고보의 삶은 거기까지였고 베드로의 삶은 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 중 몇몇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 누구가 야고보고 또 그중 누구가 베드로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리적인 형태의 구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먼저 죽고 누군가는 살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면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핵심은 인내인 겁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인내의 능력뿐입니다. 누가 죽고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환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고문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 모든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가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을 따랐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붙드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의 자리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의 그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삶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뭐가 바뀌나요? 아니죠.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면 물리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대단한 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 상황을 맞아서 견디는 거죠. 인내는 외적으로 보면 별 특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별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인내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 흔하죠?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호흡을 못해서 죽는 사람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산소는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죠.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리라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참고 견디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변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향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환난은 모든 유대인이 겪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환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까지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힘든 일이 너무 더 많아졌어. 그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은 환난을 피해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서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고통이 따릅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소망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믿음으로 맞이해야 할 환난들은 나의 믿음을 나타내줄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환난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 이것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야 할 대상임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많은 환난의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인내로 그것을 통과하며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나의 능력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